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 옛날 약, 신약, 새로 개발된 신약해서 구약, 신약이 아니라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다 해서 신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게 허락한 땅을 주겠다. 그 땅을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이 시내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확인하셨던 하나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로 이러한 약속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그 약속의 당사자, 물론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기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죠. 그러나 약속의 그 반대편, 그 당사자에게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약속을 꼭 지킬게,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킬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벌써 우리의 조상인 첫 사람인 아담이 그것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예요. 앞서 33장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가되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거기에 없을 거야.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줄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 이른다고 해도 나는 거기에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실 거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면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간구하죠. 그 징표로서 모세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다만 사자가 아니라 그 사자가 하나님 당신이 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을 나타나 보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마주 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주기는 보여주시되 등을 보여주세요. 먼저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얼굴이 그 하나님이 지나실 때 그 손을 떼서 등을 보여주십니다. 등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따르는 사람이 뭐를 보게 돼요? 얼굴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나타내 보이시는 징표고 더불어 그 등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는 그 사자가 하나님 자신일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증거가 바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가지고 내려올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것을 깼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무엇을 다시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언약을 다시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언약을 다시 맺는 우리 3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해 주는 데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할 두 돌판을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너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때 제가 무엇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의 에세르 예흐의 그것을 축약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신학적으로 좀 풀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의 뜻을,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자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할 나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할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을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것에 내가 나의 스스로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인 데 있어서 나가 나인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의 필요나 도움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의 조건이나 도움 또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말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름을 다시 설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충족적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될 때,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그 문화, 그 중근동 문화 가운데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단순히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 실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실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될 때
그 이름의 능력, 그의 어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현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신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연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자기 충족적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 이스라엘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너희가 그렇게 너희 스스로를 자기 증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맺을 대상조차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약속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 약속을 지킬 실력도 능력도 진실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할 때부터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걸고 맺는 약속이라고 했죠? 생명을 걸고 맺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가 잘 나타내고 있죠. 약속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리트,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쪼개다라는 단어지만 이 약속을 맺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쪼개다. 왜 이 쪼갠다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느냐? 언약을 맺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는가? 재물을 쪼갭니다.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죠. 약속을 깨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갠 재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시행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져야 됐습니다. 없어져도 골백 번 없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그렇게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며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걸까요?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언약을 깰 텐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는 라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레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집,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레헴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일차적인 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그 사람의 맨 처음 집은 어디예요? 어머니 자궁이잖아요.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잡이라는 나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을 때 아이를 가리나요? 부모가 자식을 가립니까? 못난 자식이라고 그 어머니가 얘는 좀 이상하다, 뱃속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다 어머니의 자궁은 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원초적인 집입니다. 자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못났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품을 때만, 자궁에서 이 10달 동안 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다 똑같이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에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이게 가훈이나 규칙이 큰 게 없어요. 양치질을 잘하자입니다. 아기 때부터 끔찍하게 듣는 게 뭐예요? 양치질을 잘하자. 양치질을 잘하자. 양치질을 안 한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어떻습니까? 일정 선을 넘으면 죽여요. 사회의 근간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의 근본적인 그것을 해치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선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로 그 자비가 끊임없는 인내로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인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 자비, 인애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이 될 때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요. 계속해서 이 자비와 은혜, 인애, 인자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만 왕과 백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비와 자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같은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보응하는, 아버지의 과실을 자식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보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결국엔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요?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며, 1000에서 3, 4면 이게 도대체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1000에서 3, 4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부모의 죄를, 우리의 죄가를 남겨서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1000대까지 참으실 정도의 그 인자가 넘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는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넘을 때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남의 집에서는 별거 아닌 거 전혀 뭐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꿈쩍 않는 게 어떤 집에서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마치 그 쥐잡듯이 혼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훈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7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치 연좌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이 마치 연좌제를 시행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방점은 1000대까지 참겠다라는, 징계보다 더 크신, 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의 인자를 오히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는 이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어떻게 언약을 맺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바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자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가 다 무엇으로 확정이 되는가? 바로 진실함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메트, 애매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메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에메트라는 데서 나왔어요. 진실하다, 확실하다, 확정짓다,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하다 라는 단어도 이 에메트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하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인자와 인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무한 반복되는 배신과 배반, 반역, 그리고 모든 인류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속대로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 시간과 역사 가운데 확정시키셨어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반역으로도 그것을 물릴 수 없는 사랑으로 확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애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뒤면 크리스마스를 맞습니다. 34장 마지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 두 돌판에 새롭게 새겨진 그 언약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더 큰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빛 아니십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뜻 없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이때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확실히 얼마나 이 전도하기 쉬워요. 야, 예수만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구나. 그렇게 막 알면 좋은데, 마치 뭐 물광을, 수억짜리 물광을 한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면 좋을 텐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눈에서, 그의 몸가짐에서, 그의 삶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의 자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 인자가 우리에게도 나타나 이 겨울 세상을 녹이고 세상을 비추어, 이제 뭐 오늘만 하더라도 낮 기온이 거의, 특히 이 파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풀려도 영하 10도. 이렇게 추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기를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 자비를,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끝까지 참으시되 천대까지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한 해가 저무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